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나오고 있어요. 야곱이 이제 그 삼촌 집에 있다가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오다가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자기 가족들 먼저 보내되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창세기 32장 20절부터 3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형 에서가 좋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형 에서는 야곱에게 모든 걸 빼앗겼다 해서 야곱을 죽이고자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야곱에 있어서 에서는 죽음의 존재, 약탈의 존재, 또한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걸 다시 제게 명사형으로 만들면 흑암의 세력, 사망의 세력, 이업의 세력, 또 다른 말로는 장애물, 방해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앞에 흑암, 사망의 세력들 혹은 이 방해 세력들이 우리가 앞길을 가는데 방해하고자 지키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을 나가다가 여러 가지 방해의 세력, 사망의 세력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좌절하거나 낭망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게 되면 뱃속부터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또한 그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삼촌 나반 집에서도 억울한 일도 참 많았지만 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성실하게 진지하게 자기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 14년간 일할 동안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야곱에게 꿈이 나타나서 이 버드나무 가지나 그것을 생축물에 대라고 했어요. 그때 야곱은 삼촌 라반과 계약이 체결된 게 있는데 전박이로 나오면 자기 것이고 전박이 아니면 다 삼촌 것이었는데 유전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의지가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으로 초자연적인 부유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잠언서를 보게 되면 악한 자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의인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또 돈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고 악인이었다면 결국은 누구?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 야곱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이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그 도와줌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 코비드-19, 이 코로나 때문에 또한 경제 불황 때문에 여러 가지 사망의 건세, 흑암의 건세, 그 다음에 재정의 어려움의 그 상황, 모든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창세기 32장 이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환경은 어렵고 여건은 힘들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여건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2장은 진짜 뭐냐면 이 사망의 세력이 엄청나게 칼을 차고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다면, 기도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또한 생중계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분들도 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세력, 방해의 세력, 흑암의 세력의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먼저 그들을 대면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낯이라 그러는데 창세기 4장에도 카인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 낯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이 야곱은요, 밖에 여러 가지 사망의 세력, 흑암의 세력, 방해의 세력, 죽음의 세력, 이 앞에 진을 치고 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은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야곱은요, 이 엄청난 재산을 갖고 나왔어요. 뭔가 있다 해갖고서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찾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의 하나님께부터 도움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래서 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을 봅시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해달라고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좋은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하진 목사님 하도 주사 쪽 많이 맞았기 때문에 핏줄이 잘 안 나오잖아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핏줄도 잘 나오게 계셨고 또 이게 하면서 조용 집어넣으면 이게 붓거든요, 팔이. 근데 빨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주셨어요. 여기서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하진 목사님 이번 기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성도들 기도하다가 이하진 목사님 기도 제목을 몇 개월 동안 내가 말을 보내지 아니했어요. 근데 이하진 목사님 이 8, 9, 10월 달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도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으로 다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입을 크게 벌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을 봅시다. 시편 81편 10절. 시편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려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려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면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 그래서 야곱은요, 예, 이 에서를 자기 힘으로 뭔가 할 때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회사, 일터, 직장,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뭔가 회사를 나가기 전에, 집안일을 하기 전에 새벽에 먼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들 기도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는 기도를 안 해. 예?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발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향해져야 되냐? 주께로 여러분들 마음이 향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로 정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정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예.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홀로 남았잖아요. 예. 한마디로 야곱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고비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은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방법, 예, 언약을 통하여 말씀 묵상하며 언약에서 뭐예요? 기도하라. 예. 기도하라.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생각 다 포기해버리고 말씀을 의지해요. 이 야곱은 뭘 하냐? 예, 기도의 씨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도리어 뭐냐면요. 예, 힘들 때, 어려울 때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에서라는 사망의 세력, 예? 위협하는 세력, 방해 세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세력이 없었더라면 야곱이 생명을 걸고,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겠습니까? 누가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환경 여건을 볼 때 거기에서 감사하세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예.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 가능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 살아나서 가능이 있다는 말은, 만약 믿음대로 나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성경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따라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야곱이 뭐가 있었어요? 홀몸 단신으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다 집중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철저히 뭐냐면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인간적인 수단을 폈어요. 왜냐면 자기 가족들 내 때로 해서 돈도 버는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뭐예요? 해결할 수 없다. 이 난간을, 이 어려움을, 위기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은 돌파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요, 온전한 주성수, 온전한 11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시간관이며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합니다. 예, 꽃꽂이도 하고 모두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안식일을 뭐 하랬어요? 거룩하게 지키랬어요. 그럼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육신, 이 모든 것도 잘 보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녁 토요일 날 해서 주일 날 새벽 3시까지 영화를 봐요. 그러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면 교회 나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주일 성수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의 상태도 잘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역을 다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을 봅시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의대로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3장 5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자기의 명철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기도를 막 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에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3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를 삼을지어다. 여기서 누구를 의뢰하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잘됐다고 교만에 싸게 싸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겸손히 살아야 돼요. 겸손은 뭐의 앞잡이랬습니까?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또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여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럼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 잠언 22장 4절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은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0장 10절 읽어봅시다. 이사야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며?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예?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요. 처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계산해서 형에게 뇌물도 먹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고 깨달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나가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전쟁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믿는 자만이.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 도와준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의 체질을 바뀌십시오. 여러분은 온전한 주선수, 온전한 11조. 요 성경적인 시간관과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져야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해진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 그래서 이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생명을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25절 읽어봅시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이 천사, 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죠. 그가 야곱의 뭐예요?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죽기 살기로 야곱의 모습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조금 있으면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가 사람들과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누구와 대화를 많이 알아?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26절 봅시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른 것은 생명 걸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기도하는 것은 생명 걸고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의 힘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찬송가 28장을 보게 되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만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예.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한도 뻗도 완전히 골줄이 상해버렸는데, 야곱도 뭐냐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뭐냐면, 응답받기 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믿음이에요.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적들이 죽을 바에 기도하다 주는 게 낫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실하게, 간절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야곱이 딱 이렇게 딱 말을 선포해버리니까 딱 이 천사가 야곱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 얘 보니까 얘는 도저히 안 되겠어. 얘는 한다면 안 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졌다는 걸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27절. 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참 한두 번 부러져 힘든데 나에게 뭐 할 때까지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하는 야곱의 그 뭐냐면 죽으면 죽으려 하는 그 믿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이라는 건 천사인데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너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너 이름이 뭐냐는 것은 너는 어떤 존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어떤 존재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며 경배자며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 우리 물어볼 때 통성명하잖아요. 뭐냐면 What's your name? 그러잖아요. My name is Paul 이렇게 하잖아요. 예. 뭐 우리 사람 만나면 뭐예요? 그러잖아요. Nice to meet you 하면서 자기 소개할 때 뭐예요? 이름을 소개하잖아요. 나라도 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 우리나라 이름은 뭐예요? 코리아잖아요. 예? 이 이름이라는 건 정체성이에요. 그냥 기도를 막 하니까 절대로 뭐냐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보내지 않겠다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갖고 나오니까 그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오직 계시면 기도하면 발로 팍 쳐버렸겠어요. 이제 꺼지라는 식으로. 근데 야곱은 허벅지에 간절히 어긋났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딱 왔네. 빨리 나와. 내가 스파게티 사줄게. 그리고 내가 뭐냐면 너 선물도 해줄게.
망설이는 거야. 갈등이 생겨. 그런 거 갖고 우리가 망설이거나 갈등을 가져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비파 수금으로. 예. 그래서 야곱은 이 철저하게 이걸 가진 거예요. 이골이 부서진데도 야곱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누구를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자이시다. 예. 그래서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한테 응답할 때 난 절대 포기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기도한다면 반이 돌파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세겜의 상태에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베델의 상태로요. 세겜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세겜에 있고 세겜의 사람들과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되면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겜에서 뭐냐면 비극적인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거든요. 야곱이 세겜에 갈 때 어땠습니까? 자기 딸이 성적으로 당하잖아요. 그래서 또 자기 자식들 또 살인자가 돼버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아닌 것을 우리는 잠깐은 정리정돈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크나큰 충격이 있을 때 그때에 서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은혜 성숙의 모든 성도면 잘 될 때 더 그걸 잘 올가나이즈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면 영적 청소, 또한 생각의 청소, 마음의 청소를 잘하면서 나가야지 여러분들 영혼이 맑아지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바보입니까? 야곱이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7년 하고도, 근데 야곱이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갔나요? 안 나갔잖아요. 스스로 떠나지 않았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어땠습니까? 제대로 했잖아요. 이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에 그 이르되 나를 세라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뭐래요?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결단했어요. 여러분들도요,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신앙에 있어서 나는 축복의 통로 쓰임 받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겜에 머물 것인가? 베델에 머물 것인가? 우리 세겜과 베델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갔다가 다시 강야 나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거든요. 우리 항상 굶기도 불기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날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셨다니까 그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너는 어떠한 존재냐. 이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통성명 하잖아요. 통성명. 이 말은 너는 어떠한 존재였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순신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우리나라를 왜 일본으로부터 구원한 사람이 딱 떠올라 안 떠올라요? 이름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을지문덕 하면 을지문덕이 뭐예요? 그분이 했던 것이 딱 그 이름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한용 하면 뭐예요?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는 매국노. 이 딱 나와. 이름이 뭐를 안다고? 그 산물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의자라고 그러잖아요. 의자 하면 뭐가 해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다 정해진 거 안 정해진 거예요. 이름 이퀄 뭐냐면 이 정체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너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야곱의 정체성 뭡니까?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겼다. 야곱은 절대로 뭐냐면 이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이 남자아이가 뭐야? 하나님께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애들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잖아요. 우물가 여인. 우물가 여인 얘기하다가 너 남편 6명 있다고 말하니까 뒤집어지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딱 말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뭐 한 자를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예.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은 또이 그냥 흐지부지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드려 나온 거예요.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실컷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온라인 집이 멀어서 해외에 있으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뭘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결단, 마음의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하니까 이제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야곱은 뭐가 납니까? 장계명 때 어릴 적부터 뭐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팥죽을 계속 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 살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했잖아요. 늘 준비했잖아요. 근데 예수가 딱 그걸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어린아이들 때는요, 3살, 4살 때는 뭐냐면 호떡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구슬 5개가 전 재산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산 거예요. 예? 어린애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권리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제의 명분 때문에 어디까지? 엄마의 말 듣고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약간 엄마 때문에 속이는 자가 되긴 됐지.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삼촌 집에 가 있었잖아요. 야곱이란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입니까? 야곱입니까? 예수는요, 자기 좋을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건도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아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너 이름이 뭐라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은 진실되게 말합니다. 에서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은 야곱이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예? 야곱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야곱은 솔직히 뭐예요? 자기 이름을 말했어요. 야곱이다고.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장자의 축복 명분 때문에 어렸을 적에 엄마하고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그 장자의 명분 축복 때문에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잠잘 데가 없어서 돌베개에서 잠을 잤어요? 안 잤어요? 돌베개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여한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간 것까지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예. 이 야곱이라는 딱 말할 때 심령이 뭉클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인체 장자의 몸과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할 때 내가 야곱인이라는 뜻은 나는 장자의 몸과 장자의 축복을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인이다 하고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한마디로 이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성도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야곱이라 말한 것은 내 장자의 몸을 장자 축복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다고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기 엄마, 아버지 떠나서 나올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때 돌베개라고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널 돌아오게 하겠다. 그 삼촌 나번 집에 있을 때도 누가 함께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 말하면, 사기꾼 딱 떠오르죠, 누가 하면. 누구 하면 사기꾼, 누구 하면 교회에서 돈 갖고 장난치는 사람 딱 떠오르잖아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뭐로 딱 하냐? 예배자, 경배자로 딱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 자체가. 그래서 야곱은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뭐예요? 야곱은 뭐냐면 어떤 시절까지의 이름이냐? 강야에서 연단받을 때까지 이름이에요. 근데 그가 앉아 이제 에서도 끝까지 미련을 뒀어요, 안 뒀어요? 그런 장자의 명문과 장자의 축복이 좋아서 장자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내 거 훔쳤다 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장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제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거 이제 너가 나한테 예배드리는 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에서도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냐면 이 야곱이란 것은 이 연단 과정, 훈련 과정이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거듭나 버립니다. 뭐를 거듭나냐? 이스라엘로 성장한 거예요. 그동안은 개굴, 5층에 있다면 이제 개구리. 내 말 이해하십니까? 표현이 좀 그렇다. 5층에 개구리를 표현한다는 게. 그 시면 개구리는 무슨 과정을 거치면 5층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여기 영적인 5층이 영적인 개구리가 돼야 된다는 건 내 말은요. 비유예요. 뭐 개구리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개구리는 성경에서 좋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개구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 그가 믿음을 꼭 지키고 장제물 전 축복했는데 기도 응답받을 때 뭐라고 하냐? 2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겨루서 이겼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견우를 이겼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 관문이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여기서는 사망의 세력, 흑암의 세력, 방해의 세력이야. 여러분들 앞에 사망의 세력, 흑암의 세력, 방해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께 더 깊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닙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 경배자로 다 일어나십시오. 이게 뭐냐면 너 이제 다시 야곱을 부르지 않는다는 건 이제 뭐예요? 그 가정이 끝났다. 이스라엘 됐으면 이제 여기 돼서 이제 뭐 형도 이제 더 이상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와서 어디? 이제 좋은 상태 됐을 때 계속해서 뭐냐면 베들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 세상과 섞여 있는 세겜에 머물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적 인본주의로부터 그게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자기의 명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잠언 3장 5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시하지 말라. 내 보기에 내 생각에 좋은 걸 따르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뭐라고 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해 주는 이스라엘의 야곱과 두 가지 단어도 사용해서 야곱의 이스라엘의 존재를 딱 붙잡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 읽어봅시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또 누군가? 내가 택한 야곱. 나오죠? 이스라엘 야곱 똑같은, 그렇죠?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이게 결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지키면 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예배를 잘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고 나갈 때 야곱이 이스라엘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족을 4명을 나눠서 보냈지만 인간적인 뭐 나중에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찾았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정표, 이름을 신분을 또 바꿔줘버립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꾼 것처럼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돼버립니다.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사례가 사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다지만 계속 이 강자의 상태만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은 결단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모든 걸 더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바꿨다는 건 하나님 변화야, 안 변화요? 야곱이 이스라엘 때는 이름이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이름은 뭐예요? 그 존재잖아요. 그 존재가 변화돼버린 거예요. 이 존재가 변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냐? 브니엘. 브니엘.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29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하기 아무래도 축복해 주시잖아요. 좋은 곳을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어떤 또 왔다가 이름만 딱 그냥 가버려. 예? 축복도 받지도 않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 신앙을 나눌 때 또 뭐냐면 믿음이 또 돈독해지고 또 서로가 뭐냐면 하나님 역사를 하면서 신앙이 또 이렇게 강건해지거든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입시 강의 뭐 딱딱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일이 바빠서 뭔가 있어서 오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 우리는 인생이 뭐냐면 주일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을 어떤 역과 바꿔 먹으면 안 됩니다. 주일을.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딱 있어요. 어딜 가더라도 그분은 뭐냐면 딱 토요일 날에 와버려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경외하고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꼭 뭐냐면 어디 가서 하더라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꼭 안 좋은 일이 꼭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성도 교제할 때 그건 뭐 대화가 나오잖아요. 서로가 서로 뭐예요? 이 믿음의 성도 교제를 통해 갖고서도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꼭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바빠요 축복.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거 이름을 뭐하라 했다고? 분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뜻 가운데 정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죽지 않습니다. 근데 악했을 때, 좋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는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다른 거지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녔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잖아요. 근데 사울 상태가 좋은 상태였어요. 주여 니시니까 그랬잖아요. 너 핍박하는 예수다 할 때.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다시 변화돼서 이번에 아나니아 그 안수석이 다시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뭐냐면 변화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근데 그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서 달라지고 이제 그가 결단했잖아. 이제는 그때부터 복음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완전히. 우리 3년 동안 아라비안 강의도 간 적도 있지만, 예? 주는 사람 먹으러 마시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완전히 확 변화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때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된다? 낭망해서는 안 된다. 야곱이 집을 갔는데 누가 칼을 차고 있었어요? 예수가 칼 차고 있었잖아요. 이거 완전 사망의 단계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찾는다면 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 죽게 됐어, 이제. 누가? 야곱과 에서 때문에. 근데 이 사망의 단계에 이른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불순물을 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고린도 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그 힘들 때 오를 때 뭐야?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든다고 깨달아야 돼요. 그때 좌절하거나 엉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서 더욱더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예. 오늘 제 전심으로 이렇게 할 때 하는 역사시거든요. 잠언 8장 17절 읽어봅시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와 나를 만날 것이었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예수가 있고 자기 처자식도 어떻게 됐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찾았잖아요. 근데 야곱만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다 죽게 되었다. 집을 정리하라 했어요. 집에 대해서
유언하라는 거야. 이제는 죽게 됐으니까. 이제 뭐 사망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와 같은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몇 년간 연장이 돼요? 15년간 또 연장이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간절히 어떻게 되냐? 25절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창세기 32장 20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히 치며 야곱의 허벅지 간절히 그 사람과 심을 때 어긋났더라.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골이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뭐냐면 야곱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동안 뻣뻣하게 자기 힘, 육신의 생각에 뼈대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뭐야? 하나님께 쳐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야복강 갈 때 야곱이 얼마나 또 머리를 씁니까? 내 때로 나눠서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론 그게 나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해서인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한도표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이골이 되게 했잖아요. 예. 우리 육신의 생각은 다 이게 아니 무너져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의지가 살아가는 영의 생활을 살아가는 그렇지 않은 들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론을 내렸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게 되면요, 원망 불평하고요, 그냥 사람들과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인데 해다 보니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 참 중요합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에사우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다 같이 창세기 33장 1절 한번 봅시다. 원래는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33장, 예,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전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눠 레아와 라헬의 두 여종에게 맡기고, 2절 읽어봅시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나이가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는 거 보고서 어떻게, 원래 야곱이 제일 늦게 있었죠. 다 보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변화가 돼서 제가 앞에 섰어요, 안 섰어요? 여러분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우리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예. 제가 앞에 섰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보냈잖아요. 예? 이 분이야. 이 하나님을 얼굴을 먼저 구하는 자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까이 가니 4절 읽어봅시다. 에서가 어떻게 죽이려 했던 에서가 어떻게 달려있습니까?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 보고 묻되 너의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 이제 에서 주려고 하는 거거든. 때 같은 거.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 소유는 너에게 두라. 이제 10절 읽어봅시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말도 아주 예쁘게 하잖아요. 야곱이. 11절 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수요도 조카온 청하건대 내가 형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와 새끼를 데리고 있은지와 하루만에 지나치면 모면 모든 때가 주리니 청할 건데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럼 곧장 가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러 버리냐. 34자 여러분 세겜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가 잘 되고 뭔가 해결될 때 그때 뭐라 해서는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뭐예요? 섰다는 순간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성령님께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거, 없어야 할 거, 이거 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34장에서는 온갖 집안 환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디나가고 뭔가. 여러분들, 근데 이거 보면 인본주의는 참 좋은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볼 때는. 근데 거기서 뭐냐면 재앙만 있고 안 좋은 일만 생긴 겁니다. 누구에게? 야곱의 가족들에게. 딸도 그렇죠? 또한 자기 아들들도 살인범이 될 뻔했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가 돌아왔을 때 이 창세기 35장은 하나님께 다시 야곱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 읽어봅시다. 34장 환란이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너와 너 형제의 낮은 배에 도망하던 때 너희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원래 있던 대로 와서 회복해서 예배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 사태가 있어요. 경제상이 있어요. 이건 어떤 점에 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죽이려고.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협박도 할 수가 있고. 그럴 때 도리어 뭐 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여 돌파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월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성경적인 시간관, 성경적인 물질관은 바로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돼. 하나님 그 중심을 모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내가 아는 누가 말하지 않겠어요? 제가 2가지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라냐? 어떤 상황에서 주를 성수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냐면 물질로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다 있었는데 그래도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걸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확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나 주면 그때 하지. 그건 인간의 방법이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감동시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이 말은 뭐냐? 감동시키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봅시다. 그러니까 그분들 같이 했던 덩달아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분이 딱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편안하게 잘 되더라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시스 가는 배가 불순종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은 요나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 아니면 아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에 아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전쟁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리고성은 이겼지만 아이성은 졌잖아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아간 같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간은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요나는 다르죠. 아간 같은 사람은 돌로 쳐서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 예배 드릴 것도 정확하게. 아멘. 예. 점도 흠도 없이 예배의 생명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앞뒤로 인사하세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의 산다고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서 뭘 안 주시겠습니까? 기도의 배수진을 치라. 야곱처럼 기도의 배수를 치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승리한다. 승리했을 때 다시 육신의 생각에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세계 믿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자로 승리하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이하주 목사님 안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른쪽 교대 림프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은혜성생 모든 성도님들 일터 직장 사업 돌파 승리 또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도록 아멘.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